안녕하세요. 세계기독사회문화원연구원 송우진입니다. 추석 연휴 바로 다음 주일에 예정된 말씀 증거 덕분에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왜 말씀 증거 원고는 미리미리 준비해도 늘 전날에야 완성되는 걸까요? 제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귀한 자리에서 평소 품고 있던 신앙적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는 한 영화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말머리를 열며 나누고자 하는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한 퍼스트 리폼드입니다. 지난 봄 연속 주제 말씀 증거 파트너 행사에서 교우분들과 함께 본 영화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엔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이 영화를 만났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영화의 내용을 평소 품고 있던 신앙적 고민에 녹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여 불가피하게 말씀 증거 내용에 영화 줄거리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짧게 요약한 줄거리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깊은 내용과 풍성한 생각할 거리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으니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하셨다면 시간과 여유가 되실 때 직접 음미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의 무대가 되는 퍼스트 리폼드 교회는 올해로 250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대형교회의 소유로 사실상 관광지로 전락한 채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퍼스트 리폼드 교회의 담임 목사인 톨러는 지적이면서도 어딘가 우울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과거 종국 목사로 복무했던 그는 집안의 애국적 전통에 따라 아들에게 참전을 권유했고 이라크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군을 떠났고 아내와 헤어졌으며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풍요로운 삼교회 담임 목사 제스퍼의 주선으로 이곳 퍼스트 리폼드 교회로 오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고해성사와 같은 일기를 쓰며 암이 의심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에도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톨러 목사에게 교인 메리가 찾아옵니다. 남편 마이클의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리는 현재 임신 중이고 환경운동을 하다 감옥에 수감되었던 마이클은 얼마 전 가석방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환경 문제와 헌신적인 환경운동가들이 살해, 투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좌절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없다며 메리에게 낙태를 권하는 지경입니다. 톨러는 마이클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절망을 이겨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견고한 비관적 확신에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상담 중 마이클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톨러 목사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얼버무립니다. 영적인 세계의 메신저이지만 깊은 절망에 사로잡힌 이 앞에서 자신 있게 신앙적 희망을 단언하지 못하는 톨러 목사. 그 태도에서 우리는 톨러 목사 역시 종교적 의심과 회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에겐 한 가지 비밀 계획이 있었습니다. 폭탄 조끼를 입고 작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폭탄 조끼는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본민 속에서 망설이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메리가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마이클의 폭탄 조끼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하며 그 조끼를 톨러에게 맡깁니다. 폭탄 조끼와 함께 마지막 번민과 삶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마이클은 톨러 목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문자를 남긴 채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마이클의 자살 후 톨러 목사는 환경 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학습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교회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인 에드 바크가 대표로 있는 바크 에너지사가 지역 내 주요 오염 배출 기업이라는 것과
자신의 교회 모교회인 풍요로운 교회가 암묵적으로 그 행위를 묵인 동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자각한 이후 톨러는 자신의 일기장에 무기력에 대항하는 것이 어렵다고 적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자각했으나 행동할 힘이나 자신감이 부재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톨러 목사가 일기장에 무기력을 기입한 그날 밤, 메리가 그의 사택을 찾습니다. 메리는 죽은 남편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치르곤 했던 신비한 마법 여행이란 의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톨러 목사는 메리에게 그 행동을 자기와 해보기 원하느냐 묻고 메리는 잠시 주저하다 그렇다고 답합니다. 곧 옷을 입은 채 몸을 포개고 누운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호흡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종의 신비 체험이 시작됩니다. 누운 자세 그대로 공중부양을 한 두 사람은 별들이 잔뜩 떠있는 우주를 지나 흰눈이 덮인 산, 계곡, 바다, 나무숲 위로 비행합니다. 모두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입니다. 하지만 곧 사뭇 다른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도로에 늘어선 자동차들, 잔뜩 쌓인 폐타이어 더미와 플라스틱 쓰레기, 훼손되는 산림, 대형 산불, 그리고 폐기된 선착장,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훼손된 창조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신비체험 장면 이후 영화는 조금 급작스럽게 전개됩니다. 신비체험이 톨러 목사의 각성을 이끈 것인지 무기력을 호소할 뿐 불의한 현실 앞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했던 톨러 목사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는 독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무기는 다름 아닌 마이클의 자살폭탄 조끼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창조주가 만든 세상을 더럽히는 이들을 응징하기로 작정합니다. 잠시 망설임의 순간도 있었지만 에드바커 회장과 제스퍼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권력자가 한자리에 모인 퍼스트 리폼드 교회 창립 250주년 기념예배 당일, 톨러 목사는 자신의 몸에 폭탄을 휘감습니다. 영화 퍼스트 리폼드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인류의 절망과 그것을 가속화하는 정치자본 권력, 그리고 그와 결탁한 종교의 타락을 바라보는 두 인물, 환경운동가 마이클과 주인공 톨러 목사의 내면적 고통과 갈등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그립니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현실 속에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변하는 것 같지 않는 현실의 좌절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 마이클, 그리고 어느새 그에게 동화되어 동일한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톨러 목사. 영화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비롯되는 좌절과 무기력이 자기 파괴의 충동으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인물의 선택에 온전히 동의하기 어렵지만 두 인물의 좌절과 무기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부주의한 현실을 바꾸기에 노력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죄 없는 존재가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굳이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와 80년도 5월의 광주, 14년도 4월의 세월호의 비극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미디어를 통해 매일같이 접하는 비극적인 사건들 앞에서 이와 같은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동시에 날이 갈수록 세련되어지는 불의의 형태와 복잡해지는 정의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의문과 울분 속에서 자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간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속 마이클과 톨러 목사의 결정을 지켜보며 정말 다른 길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이들과 유사한 절망과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 앞에서 명확한 대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이클 또는 톨러 목사와 마주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건넬 수 있을까요? 또 그들과 같은 좌절과 무력감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나누긴 어렵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욥기의 말씀에서 작은 희망의 실마리라도 길어 올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흠이 없는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시비가 시작됩니다. 사탄은 욥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복을 거두어 버리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기를 통해 욥을 시험하기로 한 사탄은 숨가쁘게 작전을 펼칩니다. 욥의 가축을 약탈하고 종들을 살해하더니 급기야 10명의 자식까지 모두 죽입니다. 욥은 통곡하며 슬퍼했지만 신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2차 작전을 실행합니다. 욥은 피부병을 앓게 되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뒤덮는 고통이 그를 괴롭힙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바라보며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의 탄식은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욥의 응답입니다. 이 대목에서 욥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 2번의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며 이야기의 전개 양상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성서엔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욥에게 성사한 건 위로가 아닌 지난한 논쟁이었습니다. 세 친구의 주장은 크게 2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즉, 너에게 죄가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록 죄인이라도 신께 복종한다면 용서받는다. 그러니 불경스러운 저항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원시적 인과론에 기대해 타인의 고통을 신의 응징이라 말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첫 번째 명제는 바로 자신의 사례로 무너졌다 선언하고 2번째 명제와 관련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답합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사탄의 2가지 끔찍한 시험에도 경고했던 욥의 지고지순한 신실함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태만한 신앙인들과 부주의한 신 모두를 향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첫 번째 본문은 세 친구와의 논쟁이 마무리되고 이뤄지는 욥의 최후 진술 중 일부입니다. 욥은 신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절대자 앞에 한없이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 바람에 흩날리다 태풍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티끌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 욥은 보이지 않는 배심원들을 향해 신의 직무 수행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발합니다. 욥기 24장에 등장하는 다른 대목에서도 악한 자를 제때 응징하지 않고 그들의 부귀영화를 방조하는 신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욥은 선을 추구해온 제 삶의 이력을 조목조목 복귀하며 신의 업무 착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항변합니다. 욥의 항변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언뜻 욥의 주장은 친구들의 논리를 깨트리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할수록 자신을 비난한 친구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모순이 생겨납니다. 욥은 어느새 자신의 고통을 세 친구와 같은 인과응보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억울함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후 청년 엘리후와 욥 사이의 한 차례 논쟁이 더 이어진 다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와 엘리후의 예상과 달리 한낱 인간과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욥의 물음에도 응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질문을 쏟아내며 욥을 몰아붙입니다. 미처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욥이 알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또 묻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에선 욥에게 네 자신이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응징할 수 있느냐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만약 그렇게 응징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본인이 욥을 찬양하고 욥이 자신을 이겼다고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편으론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확증하고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여 강제로 굴복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 대목에 이르러 우리는 죄 없는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에 저항하는 인간을 굴복시켜 결국 다시 자신을 인정하게 만드는 신의 잔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철학자 슬라브의 지적은 저서 죽은 신을 위하여에서 신의 일방적 발언을 이렇게 냉소합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신의 말 때문에 욥의 침묵, 욥의 묵묵부답이 더욱 잘 들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신은 정의롭지도 불의하지도 않다. 다만 무능할 뿐이다. 그는 욥기가 욥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실패했다고, 그러므로 욥기로부터 욥의 위대한 질문을 분리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욥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침묵하던 욥의 처음이자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성은 마치 세계의 악은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숙명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욥기 이야기는 인간이 그렇게 악의 사슬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숙명론적인 존재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을 척결한다는 것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현실, 고통을 극복한다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는 인간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질타로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해법을 제시한다면서 더 심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욥 역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지만 스스로 의로움을 강조할수록 사실은 친구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영화 퍼스트 리폼드에 등장하는 두 인물, 마이클과 톨러의 자기 파괴적 선택 역시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예상 또는 기대와 무관하게 의로운 삶과 고난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얽혀있지 않습니다. 욥이 스스로 경험한 것처럼 또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일상에서 생생히 목격하는 것처럼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부조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때로 또는 자주 우리를 비관적 전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것은 때로 너무나도 강력하고 잔인해서 견고한 줄 알았던 삶과 신앙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숙명론적 고통에 순수히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성은 일단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촉구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인간들 스스로 만든 절망의 굴레에서 헤어나오도록 이끄십니다. 덩달아 그 굴레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일순간의 해소라는 방식보다는 선과 악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고 인간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촉구하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삶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히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읽은 하나님의 다그침은 자신의 존재를 권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등장인물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 논리의 허구를 깨트리기 위한 애정어린 다그침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응답 역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조리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순수히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의 말은 그저 인간이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욥의 고통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면 너무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욥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법칙에 매인 노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누리는 자유인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궤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승인하는 것은 또 다른 법칙에 자신을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관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재자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겠지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진실을 오히려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하나님의 뜻에 어느새 욥도 스스로 속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그 미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해방신학자 구스타프 구티예레츠는 이 구절을 새롭게 읽어냅니다. 그는 이 구절을 나는 먼지와 재를 포기하고 후회한다로 재전유합니다. 먼지와 재로 상징되는 신음과 한탄의 태도를 접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해석을 수용한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주어진 운명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넘어 삶의 근본 태도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고통에 한탄하고 무기력과 자기연민에 사로잡힌 태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더는 자신을 파멸의 상황으로 모는 어떤 구실이 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이는 절망과 무기력의 굴레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욥기는 고통 중에도 파괴될 수 없는 인간성, 그리고 동시에 소멸되지 않는 신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시 영화 퍼스트 리폼드의 내용으로 돌아가 아까 맺지 못한 결말의 내용과 함께 말씀 증거를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사택에서 폭탄 조끼를 입은 톨러 목사는 사택 창문을 통해 창립 기념 예배에 불참하리라 생각했던 메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톨러는 결국 폭탄 조끼를 벗어 던집니다. 그 후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그는 얼마 전 교회 울타리에서 주워두었던 철조망으로 맨몸을 휘감은 후 고통 속에서 목사 가운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을 유리컵에 채워 마심으로써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저 마이클의 죽음의 반복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좌절과 무기력 끝에 다다른 자기 파괴적 선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싶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마지막 반전을 선사합니다. 마이클이 독성 물질을 마시기 직전 사택 안으로 들어온 메리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른스트. 메리의 음성을 듣고 놀란 톨러 목사는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더니 곧 그는 메리에게 다가가 깊이 포옹하고 두 사람은 격정적인 입맞춤을 나누며 영화가 끝납니다. 메리의 등장과 그 이후의 전개는 당혹스럽고 초현실적입니다. 사택 현관문은 분명 굳게 잠겨 있었음에도 메리는 호련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우중충했던 사택 공간이 순간 화사한 빛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같은 시각 예배당에서 성가대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가 사실적 볼륨을 넘어선 크기로 두 사람을 뒤덮기도 합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인과율을 무시하고 설명을 배제한 채 이 상황이 일상적인 상태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 폴 슈레이더는 한 인터뷰에서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며 일종의 은총의 개입과 황홀경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장면은 톨러 목사가 파멸 직전 구원받는 이야기로도 이미 독을 들이켠 후 일종의 환상을 보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전자의 무게를 두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톨러 목사의 모습에서 욥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인물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들을 더욱 심각한 파멸의 상황으로 몰고 갈 때 극적으로 태도를 돌이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일종의 은총적 사건이란 점 역시 그렇습니다. 두 경우 모두 초월자의 일방적인 구원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욥이 톨러 목사가 내면의 절망과 무기력에서 자신에게 말 거는 하나님과 메리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을 파멸의 상황으로 이끄는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부주의한 현실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좌절과 희망, 패배감과 무력감은 비단 욥과 톨러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이야기는 어떤 경우라도 내 삶이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등불이 더 밝게 빛나듯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과 무기력감이 뒤덮을 때 우리에게 손 내미는 구원의 은총 또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총은 욥이 경험한 것처럼 차가운 질감의 은총일 수도, 톨러가 경험한 것처럼 따뜻한 질감의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은총의 통로는 욥과 톨러처럼 일종의 신비체험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와 영적 수행일 수도, 성서의 말씀이나 학습일 수도, 또는 깊은 우정과 공동체의 돌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희망과 낙관은 공허하겠지만 철저한 절망과 무기력을 딛고선 희망은 분명 이전과 다른 창조적인 삶의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에 항존하는 구원의 은총과 시선 맞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